스가랴서 3장 1절에서 5절에 보면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마친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여호와께서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더러운 옷을 벗겨라.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고 하신 후에 정결한 관, 생명의 면류관을 씌워 주십니다. 고난의 풀무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와 마른 뼈와 같은 백성의 혼에 뿌리 박힌 원죄를 제거하고 의로운 흰옷을 입혀주시고 생명의 면류관을 씌워주셨어요. 이분들이 믿음으로 승리한 이긴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풀무불 같은 연단 속에 넣고 옛사람의 살을 전부 녹여 없애고 예수님의 살로 아름답게 주의 형상으로 빚어 주십니다. 성령이 우리 안으로 들어오신 이유는 선악과를 먹고 타락한 혼적 생명을 죽이고 예수님의 생명으로 다시 재창조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을 바울이 로마서 8장 29절에 30절에 잘 증언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그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닮도록 하기 위해서 먼저 예정하시고 또 주님의 시간에 그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자들을 의롭게 하시고 그들을 영광스럽게 영화롭게 하셨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다 이루어 놓으시고 성령을 보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아들의 형상을 담기 위해서 지속적인 믿음의 반응으로 성화되어야 됩니다. 속사람이 예수님의 인격으로 변화되어야만 영광스럽게 되는 것이에요. 처음 성령 받고 죽은 영이 거듭났을 때는 초보적인 믿음이고 그 다음부터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 위해서 완전한 믿음의 단계로 나아가야 합니다. 처음에 죽은 영이 살아나고 성령님이 오셨어도 혼과 육은 선악과의 도구로 죽어있는 상태입니다. 이때부터 성령님은 살아있는 영과 함께 혼의 구원을 이루어 가십니다. 생명의 말씀으로 새 살과 피로 채우기 전에 먼저 사단의 독이 흐르는 옛사람의 살을 제거하십니다. 이때 우리에게 나타난 반응은 무엇일까요? 회개입니다. 회개한 만큼 성령이 별로 옛사람의 살을 녹여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은 선악과를 먹은 살을 성령의 불로 태우고 대신 예수님의 살과 피로 채워서 그리스도의 신부로 만들어 주기 위해서 성실하게 열심히 지금도 일하고 계세요. 우리는 성령님께 늘 감사하면서 적극적인 믿음의 반응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2장 25절에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 여기서 자기의 생명은요 혼적 생명이에요. 타락한 옛 생명입니다. 아담의 생명을 사랑하면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하고 영혼 육이 죽어 지옥 가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혼적 생명을 미워하면 영원한 새 생명을 얻고 완전한 구원을 보장받는다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나라는 옛사람이 완전히 죽어야 합니다. 나를 미워하는 것은요 자아를 부인하는 것이에요. 원죄와 타락한 정욕으로 사는 것, 본성으로 사는 것들이 전부 죽고 예수님의 인격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만 영생을 얻게 된다고 말씀하는 것이죠. 자기의 옛 생명을 미워하기 위해서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25절에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 혼적 생명을 잃으면 살리라. 타락한 자기 목숨을 미워하고 죽이는 길은 오직 성령으로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에요. 자기를 부인하면 누가 자존심을 건드려도 화를 낼 수 없고 또 욕심을 부리고 음란을 부리고 태만하게 거짓말하고 악을 행할 수 없는 것이죠.
죽은 영은 거저 주시는 은혜로 단번에 살아나서 그냥 마귀의 자식이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의 변화가 딱 일어나죠. 그러나 혼은 많은 시간 대가 지불을 하면서 연단받아서 옛사람의 소유를 다 버리는 죽음을 통해서 마른 뼈가 될 때 다시 살아나는 기적을 경험하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옛 생명을 죽이고 마른 뼈가 되기까지 70년이 걸렸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와서 옛 생명을 다 죽이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데 있어서 광야에서 40년이 걸렸습니다.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24년, 야곱은 20년이 걸렸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 하나님이신 예수님하고 같이 동거동락을 했으니까 그들은 공생활 3년이 걸렸죠. 사람들마다 내가 죽고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기 위해서 믿음의 반응을 하는 것에 따라 전부 차이가 있다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처음에 성령 받고 죽은 영이 살아났을 때 그때 군사가 될 수 없죠. 예수님 바로 믿고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겠습니까? 많은 시간 연단받으며 혼적 생명이 죽어져가는 믿음의 성장을 해야만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고 예수님의 신부의 자격을 갖출 수 있는 것입니다. 마른 뼈가 새 생명을 입고 다시 살아났을 때 어떻게 변화되는지 에스겔 37장 23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들과 가증하고 그 혐오스러운 것과 모든 죄악으로 더 이상 자신을 더럽히지 않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더 이상 우상 숭배하지 않고요. 그리고 더 이상 어떤 죄도 짓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과 연합된 영혼들은 분열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하나로 통일되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분열된 교회가 하나로 연합되는 것은 그 길은 내가 먼저 회개해서 예수님과 연합되어야 됩니다. 연합된 영혼들이 다 연합이 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머리에 통치를 받으며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며 연단받은 내용은 그리스도인들의 마음과 영적 삶을 거울로 잘 보여주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백성이 우상 숭배와 온갖 죄로 하나님을 배신하고 결국 그리스도인들의 마음과 결국 유다에서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했을 때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이 자기가 가진 모든 소유를 다 가지고 갔겠습니까? 하나도 가져가지 못하고 빈몸으로 끌려갔단 말이죠. 거기 가서 악인들에게 그 머리를 존귀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선민이 개 돼지와 취급하는 그 이방인들 악인들에게 머리를 짓밟이고 그냥 아주 강제 그 노동을 하면서 불같은 연단을 받았습니다. 그런 불같은 연단을 받으면서 그냥 마음 안에 쌓여진 모든 탐심을 버리는 그 회개를 함으로써 더 이상 세상에 대한 살소망을 잃게 된 거예요. 이때 정욕의 살이 다 빠지고 혼이 마른 뼈같이 죽은 자가 되었을 때 다시 살아난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난 것이죠. 성령님을 그들 속에 두신다는 것은요, 초기 구원받으실 때가 아닙니다. 성령님이 영과 연합하여 혼을 다 점령하여 예수님과 하나로 연합되었을 때를 말씀하고 있어요. 모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사건이 초기 구원이라면 광야 40년 훈련받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것은 완전한 구원을 의미하는 것이죠. 부패하고 타락한 인간은 육신이 등탓하고 편안할 때는 아담의 소유들을 내려놓는 회개를 하지 않습니다.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지 말라고 해도 귀를 탁 막고 듣지를 않아요. 수없이 돌이킬 수 있도록 환난과 어려움을 많이 보내도 회개를 하지 않음으로 해서 연단이 되어지지 않았어요.
결국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바벨론의 70년 포로 생활이라는 대환란에 집어넣으시죠. 그곳에서 육적인 모든 소유를 잃고 나서 비로소 마음이 가난해지자 겸손하게 내면의 소유를 파버리는 회개를 하여서 마른 뼈가 된 것이에요. 이것은 우리가 먹은 선악과의 그 독은요, 불 속에 들어가야만 빼낼 수 있다는 것을 교훈합니다. 왜 예수님께서 소유를 다 팔아야만 진주 보화 대신 예수님의 생명을 얻을 수 있다고 하셨겠어요? 우리 영혼은 예수님의 살과 피로 100% 채워야만 성결하게 되어서 예수님과 연합이 가능하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의해 포로 생활하는 내용을 통해서 앞으로 다가올 대환란에서도 일어날 사건들을 엿볼 수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 생활하는 그 내용을 우리는 잘 묵상해 봐야 돼요. 우리가 그 과정을 통과해야 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고난의 풀무불 속으로 집어넣어서 아담의 살을 녹이고 예수님의 살로 다시 채우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개인마다 정한 때가 있습니다. 연단은 내가 받고 싶다고 해서 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 가능합니다. 스바냐 3장 7절에서 8절에 보면 유다 예루살렘을 향해서 형벌을 내리기로 작정하신 후에도 하나님께서 회개할 기회를 주시면서 너는 오직 나를 경외하고 교훈을 받으라고 하세요. 그런데 예루살렘이 완고하여서 그 경고를 계속 무시하고 더 악을 행하고 즐겼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일어나 벌할 날까지 너희는 나를 기다리라 하신 후에 바벨론과 이방 국가들을 통해서 심판하십니다. 그러니까 좋게 말할 때 듣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유다 백성들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도 모든 탐욕의 우상 숭배와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도 반드시 심판받을 것이라고 교훈하고 있어요. 죄를 밥 먹듯이 짓고, 그리스도인들이 죄를 밥 먹듯이 짓고 회개하지 않으면서 심판이 없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은요, 더 많은 심판을 받게 될 것이에요. 제 말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저는 대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를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이유가 있어요. 일단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야 가능하죠. 그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내가 빛 가운데로 나가야 합니다. 그 빛은 성경 소리내서 읽을 때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성경도 소리내서 말씀도 멋지 않고 무슨 은혜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말씀을 선포할 때 성령님이 빛으로 임하시고 죄를 깨닫게 하여서 회개하게 하시고, 또 회개할 때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여주심으로써 치유의 자유를 주시는 것이죠. 계속 말씀의 빛을 받고 회개할수록 정육의 살이 녹아져 내리고 뼈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외적, 내적 소유를 다 잃고 마른 뼈와 같이 된 모습을 다윗이나 욥을 통해서 우리가 엿볼 수 있는데요. 시편 22편 14절에서 15절에 욥의 고백을 히브리어 직역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저는 물처럼 쏟아져서 제 모든 뼈들이 분리되었으며 제 마음은 초처럼 되어서 제 속에서 녹았습니다. 제 힘이 토기의 조각처럼 말랐고 제 혀는 제 잇몸에 붙었으니 당신께서 저를 죽음의 흙에 두셨습니다. 다윗은 그 영의 몸 상태를 이렇게 솔직하게 고백을 하고 있는데요. 다윗을 죽음으로 넣으신 분이 누굽니까? 사단입니까?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이세요. 왜요? 왜 다윗을 죽음으로 넘겼을까요? 옛사람을 죽이시고 영원한 생명과 신령과 하늘의 복을 주기 위해서죠.
욥기 19장 14절에서 20절에도요. 사단이 욥의 모든 재산을 거두고 그 자식을 다 죽이고 또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그냥 악성 종기가 나게 해가지고 너무나 가려워서 토기 조각으로 팍팍팍 긁고 있는, 제 아래에서 긁고 있는 그런 처지가 되었습니다. 이것도 사단이 했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이때 욥이 고백합니다. 내 친척은 나를 버렸으며 가까운 친지들은 나를 잊었구나. 내 집에 머물러 사는 자와 내 여종들은 나를 낯선 사람으로 여기니 내가 그들 앞에서 타국 사람이 되었구나. 내가 내 종을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하니 내 입으로 그에게 간청하여야 하겠구나. 내 아내도 내 숨결을 싫어하며 내 허리의 자식들도 나를 가련하게 여기는구나. 어린아이들까지도 나를 업신여기고 내가 일어나면 나를 조롱하는구나. 나의 가까운 친구들이 나를 미워하며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돌이켜 나의 원수가 되었구나. 내 피부와 살이 뼈에 붙었고 남은 것은 겨우 잇몸 뿐이로구나. 동방의 의인, 모든 사람에게 사랑받고 존경받던 욥이 하루아침에 하나님이 허락한 시간에 지옥과 같은 십자가의 죽음을 경험하는 것이에요. 다윗이나 욥처럼 믿음의 여정에서 주께서 완전히 죽이기 위해 무덤 속에 집어넣는 과정이 있다는 것을 교훈합니다. 이때 외적 소유를 다 잃을 수도 있고요. 외적 소유가 그대로 있을지라도 이 마음 안에 품고 있는 모든 소유를 다 버리는 경험을 한다는 것이에요. 결국 남은 것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욥은 정금 같은 믿음을 얻으니 갑절의 복을 받았잖아요. 다윗은 왕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집착하는 아담의 소유를 버리라고 하는 이유는 영원한 생명과 신령한 복을 주기 위함이에요. 말씀의 빛이 정욕의 살 속에 숨어있는 귀신을 찾아내서 정욕의 소유를 버리게 해줌으로 해서 불로 옛사람의 살을 녹여주시고 다시 주님의 살로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